제가 항상 뒤에서 느끼는 건데요, 점점 소름 돋아져요. 너무 찬양을 잘해서.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하나님도 저 하늘에서 함께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덤덤하게 고백하기도 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양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의 시이죠. 스스로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잔잔하면서도 굳건한 심정으로 노래하면서 진한 공감을 자아내는 은혜로운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기쁨이 명료하고도 아주 따뜻하게 이 23편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요,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리고 여러 자연의 이미지를 들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이 다윗의 스스로의 실제 체험 속에서 고백되어진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요, 이 시를 들으면서 잠깐 눈을 감으면 진짜 주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거는 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점차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그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거닐고 쉬고 있는 나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질곡과 원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유한하지만 절대자인 저 하늘에 계신 한 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 구속의 기쁨과 그 노래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이고 영적인 어머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 약속된 은혜를 새로이 발견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동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현대 세계를 불안과 위험과 재난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위험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들은 발전하고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세상, 우리는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세상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길 잃을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길을 정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지요. 언젠가 유례없는 폭우로 도시의 일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갈까 할 때에 한 자매가, 남들은 다 젖어서 학교에 도착했는데 그 아이들만은 뽀송뽀송하게 학교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를 뉴스가 이 사실을 담았어요. 아버지가 흙탕물이 된 도시의 거리에 붉은 고무다라를 띄우고 거기에 아이들을 앉히고 비닐을 덮어서 그 밑방울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꽁꽁 싸매서 물길을 헤치고 학교까지 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앞으로의 또다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넘칠 때에 걱정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도 어떻게든 길을 내어 열어주고 학교 갈 걱정은 그들에게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우리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다윗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오늘 1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양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주인을 믿는 거였죠. 철저히 목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복은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되는 은혜이지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우매할지라도, 매일매일 일상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저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이지요. 목자라는 이미지가 종종 구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에스겔 34장에서 나타난 목자들은요, 양떼를 돌보지도 못하고 저들을 먹이지도 않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병든 녀석들을 고치지도 않고 상한 것들을 싸매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목자로 묘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목자들 사이에 있는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34장 15절에 친히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끈떨어진 연 같아요. 나를 인도하는 목자는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데 나를 이용할 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목자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다가와 주셔서 당신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전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는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연약한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어린 양으로 받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확신으로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면 주님께서 내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주의 음성을 따라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위로이시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어린 양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오늘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세상에 나갈 때에 담대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끈 하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고 구약 전체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시편에 저는 위협과 위험의 한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위협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음을 주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는 역사를 함께했던 제자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잠잠해질까 싶었더니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 상황도 주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하고 4절부터 마지막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 곁에 없는 분 같아요.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4절부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듯한 그 주님이 오늘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 내 원수들이 내 목전 앞에 있는 이 순간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저가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니 그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된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 지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치료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호흡기를 이제 달아야 되는데 앞으로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묻는 거였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면회가 불가능한 아버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 아들에게 절망이었고요. 또 이 순간에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어찌 끊을 수 있을까? 그래도 어떻게든 고통 중에라도 그 시간을 길게 연장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음을 한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월의 깊이까지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 학자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에도 누구만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 이후에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백이 미넨에 있는 성모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신의 이름 안에 담겨진 임마누엘, 자신의 걸음걸음이 이제 든든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해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누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도 나를 높여주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보기에 두려운 곳일지라도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주의 막대기가 되어 나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찬양의 기쁨으로 거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심으로 어디에 있던 어디를 향하던 기쁨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이에게 주님은 마치 보란듯이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귀한 손님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큰 생의 동력이 우리 안에 생길 겁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이미 차려놓은 잔치상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막강한 저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잔치상을 배설받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왕이나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AI가 대답하네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 언젠가는 시리가 계속 대답하더니 요새는 새로운 AI가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모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현실은 쫓기는 인생이었거든요. 그의 현실의 외모를 볼 때 그의 얼굴이 붉은지라. 왜 붉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쥐의 어린 새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털이 하나도 없고 뽀송뽀송한데 그 색깔이 붉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만한 능력과 위세를 갖춘 자가 아니라 그저 애송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 애송이에 불과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이가 왕이 될 수 없지만 그 험난한 순간, 사울의 창칼에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그를 왕위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위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내 앞에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의 창과 칼이 나를 위협하는 순간에도 오늘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니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어떤 때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순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자신의 모습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됨은 지난날 어버이와 어머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잘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고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했던 그 지인이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는 몰랐는데요, 숨 쉬는 게 기적이고요, 듣는 게 기적이고요, 침을 삼킬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순간이 와서 그 중환자실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침을 못 삼키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자가 그 석션기를 통해서 그 가래를 다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고 오늘 걷는 모든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기적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빈자를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이런 삶일지라도 긍정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기쁨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게 부어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 조카를 가만히 보니까요, 혼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쪼르륵 어디로 달려갑니까? 할머니한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구박받아도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가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이구 왔어 내 새끼, 어이구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거절당했던 거, 아빠한테 혼났던 거 다 잃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엉덩이 팡팡하면서 그게 이 아이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피할 길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참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해를 가할 수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피할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도 은혜인데 한 가지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게 주님께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따른다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신대요. 내가 그분을 잊었어도, 내가 그분께 나아갈 힘이 없고 내가 절망하여 여기에 주저앉아서 성전에 오를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름이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쫓기지 않고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지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첫째는요, 항상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 그치고요, 또 주면 주는 대로 받아요. 물론 가끔 서운해도 힝 하고 그만이에요. 근데 둘째는요, 지 멋대로예요. 안 해주면 사탕 달라고 사탕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좀 이따 조용해요. 저 구석에서 몰래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 합니까? 그때 먹으면 안 되니까. 많이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이렇게 말 안 듣다가 언젠가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치과 전동기 소리를 들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치료받는 순간이 오겠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요, 어리석고 미련한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오직 주님 말씀만 따를래요.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 말만 따르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그 은혜가 오늘의 내 삶에도 있고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이 은혜가 계속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가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면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나요. 야,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아이가 아플 때면 그 다음날 제 아내는 다크서클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요? 애는 자도 엄마는 못 자요. 그리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좋은 것만 먹고 들어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애들 챙겨주려고 하다 보면 그때마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고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구나.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물고기가 맛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머리가 맛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먹을 때마다 애들한테는 몸뚱이 주고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그리고
물고기 머리는 엄마한테 딱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자라나서 식당에 갔는데 이제 애들이 자기 자식한테 몸뚱이 주고 엄마 머리 좋아하죠? 물고기 머리를 딱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주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 먹이려고 머리 좋아한다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 보고 아이들한테도 서운한 게 있긴 한데 어머니 생각에 짠한 거예요. 애들 먹이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미와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어미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귀담아 청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이 믿음을 고백한 어린 양들을 오늘도 항상 좋은 것을 먹이시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